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보면은 저기 파주에서도 예배 보러 오시고, 가평에서도 예배 보러 오시고, 이천에서도 오고, 화성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성남에서도 오고, 은평에서도 오고. 하나도 안 놀라시죠? 예,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정말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 시흥이나 파주나 그 다음에 가평이나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못 온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제자들과의 만남의 모습들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도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메인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메인이잖아요. 도마는 저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항상 그 따라붙는 하나의 닉네임이 있어요. 그 닉네임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닉네임이 항상 달라붙지요. 그런데 서구 사회를 보면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기도 하고 이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할 때는 피터, 그렇잖아요. 피터라는 성 있잖아요. 피터,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 할 때는 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토마스, 이게 도마거든요. 근데 중세시대 철학가, 유명한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근데 이 토마스하고 유사인 톰이, 그렇게 보니까요, 이 도마의 이름이 서구사의 사람들의 이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도마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할 때 저 뒤에 도마 이름 하나만 나올 정도고 도마의 생애가 별로 안 나와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요한하고 도마하고 아주 절친이었나? 좀 친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도마를 살펴보려면 요한복음을 봐야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크게 세 군데로 나와요. 첫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붕괴를 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얘기를 듣자 그런 얘기를 전해드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유대를 피하여 유대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 근처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머물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방금 지금 피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사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지나가다 오가다 만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들어가 베다니 근처 가면은 그 나사로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피해서 여기 나오셨는데, 방금 피해서 여기 나왔는데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다뇨?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자들이 막 만류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 가신다고 했으면은 제자들이 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 가세요. 저희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건 제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물론 가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면 위험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은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만류하고 가지 못하게 하죠. 바로 그때에 도마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지금 막 일어나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만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마가 탁 나서서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쏴 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의 어감을 살펴보면요. 가자라는 말은 권유형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 갑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제를 보면은 현대 시제 가정법이에요. 이 말은 지금 당장 갑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Let's go. 앞뒤 가릴 거 없어.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마는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아니, 당시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이번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자기는 살겠다고 피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 말린다고 해서 안 가실 분 아니에요. 예수님 가셔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가셔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가지 말라고 막는 있는데 예수님 가시면 제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나서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에 주와 함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을 말한다면. 내가 제자로서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다 그러면 적어도 주님 가시는 길,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우리가 왜 마다하냐? 가자. 적어도 제자로서의 의리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 도마 아주 용맹한 사람이죠. 그리고 적어도 인간적인 의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친구 한둘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너가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그 친구라면 너를 믿고 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신뢰감을 쌓여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러면 갑시다. 나 예수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주와 함께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 안에 한번 대입시켜서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주와 함께라는 이 말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두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주와 함께 살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함께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을 얻고 해결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구나. 적어도 도마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주와 함께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 주님이 나에게 남기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것보다 우리가 손해보고 감수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또 때로는 희생도 감당해야 돼요. 더 심할 경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도 감당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는 죽는 것보다 살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죠, 사실은. 주와 함께 죽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와 함께 살려고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 주와 함께 죽겠다, 사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 주와 함께 하려는, 내가 주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만 사실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어느덧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결단하고 시작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벌써 4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찬송에 고백한 처럼 아골골짝 어디라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였는데, 사실 43년의 삶을 뒤돌아본다면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주님의 덕을 많이 보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은 주와 함께 사는 길만을 걸어왔지요. 주와 함께 사는 길만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마의 이 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 이 한 표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뒤에 마음이 아주 오그라들면서 와, 이 말씀. 사실 참 믿음의 선배들은 주와 함께 죽는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주와 함께 죽는 것보다는 주와 함께 살 길을 생각하면서 온 거 생각하니까 죄송한 마음 그거밖에 들지 않았지요. 그런데 막상 지금의 이 말씀 속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나요.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주와 함께 살기만 주는 길이 본문의 제들처럼 두려워하고 주저할까 봐 오히려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죽는 길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음과 결단을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보다 사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하며 축원합니다. 도마의 두 번째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14장입니다.
14장에서도 여기서 도마가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에 가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예배해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교육을 다 시켰어요,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다 가르쳤어요. 다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배해 놓고 있을 테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툭 나서서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 아니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도마는 당돌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 좀 깨닫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11장에 나사로에 관한 얘기하고 지금 요 순간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11장에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베다니로 가신다는 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도마는 알고 있었어요. 베다니에 가는 길 나사로가 죽게 되었구나. 홍보 예수님 가는 거지. 그럼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4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신대. 근데 아버지 집에 간대. 근데 그 길이 어딘지 몰라 지금. 베다니는 알겠는데 아버지 집은 어딘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도마는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도마가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주께서 주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중국의 노자가 이런 말을 하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자, 재밌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건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게 그게 병이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을 안다는 것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는 것이다. 그렇죠?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이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집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도마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버지에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아니고는 갈 수가 없구나,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모른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다 지나가서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요.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 3년을 지나면서 참 코로나19 참 힘들게 어렵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50평생 60평생 아니 우리 장로님들 70평생 80평생 사시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언뜻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무지하구나.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식의 최첨단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만큼 최첨단 지식 정보화 아주 꽉 차고도 꽉 찼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GPT까지 나와서 물어보면 촉촉촉촉 다 나오는 그런 지식청 아주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동창을 만났어요. 저녁 시간에 동창을 몇 명을 만났는데 동창 중에 하나가 항공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자동차 학교에 있으면서 그 박사 학위까지 받으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다 나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있어? 앞으로 자동차 딱 타고 문 열고 앉으면은 핸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딱 뜰 거야. 그러더라고요. 화면이 딱 뜨는데 그 화면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어디 가겠다 딱딱딱 눌러서 탕 누르고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차가 알아서 쫙 간대요. 여기 저 겁나서 운전 못해요 라는 사람 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아유 운전 때문에 잠은 덜덜 떨어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앉아서 화면 딱 뜨면 딱딱딱 누르면 딱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야 이제는 면허증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네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아주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덮었어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덮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마스크 쓰고 통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안다고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또 인간이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명해 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위대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능한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우리가 안다고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간다고 얼마나 발전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아는 채 써도 안 돼요. 또 잘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에 굳게 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참 우리나라 막 기도원에 갔을 때 인천 마가다락방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할 때인데
산기도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주여 하고 기도하길래 도대체 뭔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나, 하도 시끄럽게 기도해서 무슨 기도인가, 저 사람에게 간절한 기도가 뭐가 있나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창세기 1장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 1장 1절을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여 알게 해주세요. 한 30분 지내야 되니 2장을 펴놓고 주여 이제 2장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밑에서 아이고 저 양반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은 몇 년이 뭐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의지가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믿음을 추구하는 의심이 있고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이 있어요. 믿음을 추구하는 의심, 이 믿음을 추구하는 이 의심은 결국 신뢰를 낳게 돼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낳게 돼요. 그러나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은 결국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된다. 파괴가 돼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도마의 세 번째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참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또 얘기하려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빠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청도교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세워졌던 신조가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미국에 세운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니까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봐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뭔 소리냐.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거 내가 한번 그 손가락에 넣어봐야 알겠고 옆구리에 창 뚫린 거 내가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알겠지.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열흘가 지났어요. 열흘이 지나고 난 그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도마 앞에 딱 나타났고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평강을 선포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때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내 손을 가져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봐라. 내 손을 가져다가 여기도 한번 갖다 대어봐라.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가 손을 들어서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본 것도 아니에요. 만져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 네가 의심이 있느냐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당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고백이에요. 성경의 신앙 고백이 또 하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오늘 도마의 고백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고백이 크고 작으면 문제는 아니지만은 누구의 고백이 더 정확한 고백이 되겠어요? 도마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최초의 고백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고백이에요? 의심의 진통에서 나온 고백이죠. 근데 이 의심의 진통은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한 의심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을 추구하는 의심은 믿음의 믿음을 만들게 돼요. 그러나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은 결국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인을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을 믿지 못해서 믿는 걸 의부철합니까? 의부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가정이 파괴가 되죠. 그러나 부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부인을 바로 인정하기 위해서 부인의 이러이러한 점, 당신 그렇군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사가 더 견고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한 의심의 진통은 거친 믿음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 서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섰으면 좋겠어요.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의 의심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를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주님 안 보고도 저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해요. 여러분, 도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마의 그 다음의 생애는 어떻게 됐느냐?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도 고백을 했고 도마도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물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도마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부인한 일이 없어요. 도마의 이 신앙 고백 후에는 변치 않고 주님을 섬겨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인도로 보내심을 받아요. 도마의 그 다음의 생애를 보면 어느 해안가에 부둣가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도마를 툭 치면서 당신을 내가 샀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자유인인데 누가 나를 샀단 말이야. 당신은 이제 이 배에 타서 저기로 인도로 갈 거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팔려가냐고. 그런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딱 서 계셔요. 예수님 웃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님 저를 인도로 보내시는군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요. 하나의 야사지만 그리고 인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 교인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의 선교 이후 인도에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 기독교 인구가 약 4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도마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고요. 현재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도마의 순교 자리에 도마의 순교 기념교회를 세우고 도마를 기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은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 이 도마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도마처럼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평생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도마처럼
굳건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도마의 세 가지 말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도마의 세 가지 고백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여기 함께 모르시긴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